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과 이에 맞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와의 논쟁 그 내용입니다. 27장에서 거짓 예언자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28장에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의 대표적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이 조속히 복귀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빼앗긴 성전 기물들도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가 자신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전형적인 신탁의 형식을 빌어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신탁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서 누구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말씀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다수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예언의 진실성이 담보되거나 보정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예언은 아무리 다수에게 환영받아도 결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 예언은 아무리 다수에게 환영을 받아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선포된 예언의 말씀과 성취 그 사이에서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호하고 받아들인 말씀이 결국 거짓 예언이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에 멍에를 매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원인은 바로 유다 백성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렇게 시각적인 호소까지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여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와 정반대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성전에서 백성과 제사장들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빼앗긴 성전 기구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잡혀간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유다 백성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매우 선동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준 것이죠. 이런 거짓 선포 행위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냐를 향해서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자신의 조국의 운명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구원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이 주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에 대한 전쟁과 재앙의 심판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드디어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희망사항만을 말하는 거짓 예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 예언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발언하자 하나냐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인 표현으로 목에 메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림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 앞에 시각화시킵니다. 그러면서 2년 안에 자신이 꺾어버린 이 멍에처럼 바벨론 왕의 멍에를 여호와께서 꺾어버릴 것이라 말합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예언 배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두 예언 중에 참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라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경되거나 깨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 아닙니까?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은 변치 않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까지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으로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냐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었거늘 내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거짓을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거짓을 믿게 만드느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을 말하는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체 없이 실현됩니다.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가 등장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한 것이 그해 5달이었습니다. 그가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시간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예언된 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2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했지만 2달 뒤에 임할 자신의 운명도 알지 못하는 얼치기 선지자요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구원을 예언한 자는 죽음의 심판을 당합니다. 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참임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심으로 자신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야 참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